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평신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서 종종 대화할 기회를 가지곤 하는데요. 성도들을 통해 기쁨의 말을 듣고 또 위로의 말을 들을 때 목사님들의 입에서 참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또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에이 목사님, 그런 걸 평신도인 제가 평신도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하셔야죠. 전도가 그 한 예일 수 있죠. 그 말을 듣는데 많은 분들의 입술에서 공감하는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런 말들도 듣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저 같은 평신도가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사는지 아십니까? 물론 매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신도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셔야죠. 라는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까지 찾아봐도 평신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나 하셔야지요 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사역자와 평신도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 틀린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신도로 부르시지 않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택하신 족속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름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뭡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삶. 이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주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서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좋사오니, 우리만 행복하면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그 모임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흩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은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죠.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과거 베드로를 통해서 거룩한 찔림을 받았던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거룩한 찔림이 아니라 분노의 찔림이 일어났고 사람마다 돌을 들고 스데반을 때려 죽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박해가 일어난 거죠. 처음에 120여 명으로 시작된 교회, 하루아침에 수만 명의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의 것을 나누며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은 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져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좌절하겠죠. 그리고 상황을 원망할 것입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선포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그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기억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고난을 통해서 제자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문턱을 넘어서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내가 원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와 또 이방인들의 땅끝까지 전해지는 바로 그 시작점 혹은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전환의 그 시작에, 그 중심에 누가 있죠? 놀라지 마십시오. 사도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무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름이 나오지 않죠. 흩어진 사람들이라고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흩어지다라는 말, 헬라어를 보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씨앗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논과 밭에 뿌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온 지역에 흩뿌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뿌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짐을 당한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무엇을 도구로 삼으셨습니까? 핍박과 고난을 도구로 삼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왕같은 대제사장의 그 제사장의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흩어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고향, 내 문화를 벗어나서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사실 디아스포라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보내셔서 떠나서 미국에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스스로 선택해서 미국이라는 땅에 오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다 고국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흩으셨다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 그분들이 귀한 이유가 있죠.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그들의 입술은 원망만 나왔을 것이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흩어진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빌립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나오는 빌립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은 초대교회에 7명 세운 집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동명이인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평신도라는 거죠.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신데 이 빌립이라는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당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또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한 거죠. 저는 이 시간 빌립이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 그 예로 나왔을 뿐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내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넘어갔고 어떤 사람은 이곳저곳으로 향해 간 거죠. 여러분,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무명의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감히 평신도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려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달으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비록 그분을 저버릴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 못해요. 제가 뭘 잘 알아야죠. 목사님처럼 성경을 많이 알면 저도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저 못해요.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장소에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대로 또 내가 배우고 아는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뛰어남이나 인간의 재능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능이 아니라 뛰어남이 아니라 뭐죠? 믿음입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두 번째, 있는 형편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짐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무명의 한 사람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평신도 빌립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계획하는 거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하고 또 이것만 이루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요? 아니죠.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내게 허락하신 활동의 반경, 그 안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언제? 바로 오늘 순종하십시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저 평신도일 뿐인데요. 그런 건 목사님이 하셔야죠.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닙니까? 교제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고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 혹시 만족하는 삶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결정하죠. 세상을 향해서 맞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죠.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누구보다 더 선한 일을 행해서요? 아니죠. 나 같은 죄인. 참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봐도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이 죄인.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나조차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흘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그래,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 거룩한 나라지 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데 어떤 때는 이분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나면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사람이 너무나도 악해 보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이 땅을 사는 단 한 영혼도 저 지옥의 멸망의 형벌의 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입술에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빌립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심으로 때때로 우리의 입술에 할 말까지 붙여주시며 증인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6절, 7절이죠.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빌립조차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뒤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빌립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제자된 삶을 살면 내가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를 부르셨지만 이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하실 수 있으실까?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숨고 싶고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저조차도 이게 진짜로 오늘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말씀을 증거해야 돼서 그저 순종하고 그 말씀을 확신 있게 증거하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저도 사용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받게 하시는 그 능력을 제가 스스로 경험할 때가 있고, 또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태신앙이었어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안 믿겨져서 얼마나 많이 방황하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에 수년 동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제가 좋아서 나왔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를 살리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 한순간이었죠. 믿겨지지 않던 게 믿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첫사랑을 깨달으니까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이 고난인데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는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면 나도 빌립처럼 사용하실까? 그런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제 삶으로 그걸 느낍니다.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저도, 아니 우리 모두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사마리아 그 땅에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사마리아라고 말하면 그냥 거북함 없이 듣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라는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단 한 발자국도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라진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왕 다윗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이뤘습니다.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솔로몬부터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타락하게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가 두 개로 분단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며 나라를 세워버리죠. 그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식민지 정책이 뭐냐면 나라의 사람들을 서로 이곳저곳에서 데려와서 섞어버려서 혼혈 정책을 쓰는 겁니다. 혼혈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되죠?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스스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남유다 사람들에 비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은 짐승과도 못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어디요? 꼭 집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교회는 사실 사마리아의 땅끝에 관심이 없던 거죠.
지금 받는 은혜가 성령 충만하심의 교제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흩으심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흩어진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아니 평신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 있죠. 사실 우리의 원수는 멀리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자리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선포합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땅, 수천 년간 암흑과 한맺은 슬픔의 땅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선포합니다. 큰 기쁨. 여러분, 큰 기쁨이 있게 된 데까지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1절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슬픔, 울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 가운데 큰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큰 박해와 슬픔과 흩어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죠? 큰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의 오늘의 큰 슬픔, 큰 고난,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큰 슬픔에 두지 않으시고 그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라고 말씀하죠. 큰 박해, 큰 슬픔, 그리고 큰 기쁨이 복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평신도 무명에 흩어진 한 사람 밀립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전부터 그 사마리아 땅을 뒤엎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칭 큰 자라 하는 시몬, 마술사입니다. 그냥 모자에서 비둘기나 나오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죠. 그래서 영어로 매지션이라고 하지 않고 소서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가 행하는 마술 때문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누구를 따랐다는 거죠? 시몬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뭡니까? 세상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또 다른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허락하시는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은 나도 모르게 재물을 쫓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은 것을 쫓게 됩니다.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쫓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어느 것도 사람들 속에 기쁨이 있다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물을 쫓아봐도, 명예를 쫓아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잠시뿐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시는 이유 뭡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그 기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기쁨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 과거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오늘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셨죠? 나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는 또 다른 시몬처럼 다른 것을 따르고 살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쁨의 그 시작 누구죠? 에이, 나 같은 평신도 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흩어진 한 사람 중 빌립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빌립은 계획하고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내신 곳에서 나도 모르게 도망을 가다가 서 있는 자리가 사마리아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상에 허락하시는 자리가 있죠. 때때로 일 때문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도 있고 내가 선택해서 가야 하는 자리도 있지만 그 허락하시는 모든 곳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목사님, 한 사람이 그런다고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죠?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모트라는 37살 된 목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며 그 속에는 열등의식 그리고 반항심,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불평이죠. 내가 이런 공장에서 이렇게 망치나 두드리며 살아야겠어? 에이, 가난한 부모 만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고생만 하니. 이런 열등의식, 반항, 원망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를 대충 마지못해 사는 겁니다. 그러던 추운 겨울 어느 날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던 작은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강대상에서 존 하야트 목사님이 선포하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 교리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하심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 맞아. 나도 새 생명을 누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어제까지 한탄하며 살던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망치를 두드리는데 여러분, 이 망치 소리가 노래소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망치가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그 눈동자에는 생기가 넘쳐나고 그 삶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니까
세상이 변한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전에는 그 사람을 피했던 동료들이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고용되어서 일하던 그곳에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거죠. 55세 되던 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또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 목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그러면서 그 주신 첫사랑을 생각하며 쓴 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88장. 바로 그 찬송입니다. 뭘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제가 노래를 잘하면 여러분께 불러드리겠지만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찬송가죠. 한 사람이 변하니까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평신도입니까? 아니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이 시간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으니 심어주시고 허락하시는 곳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라도 사용하셔서 제가 속한 가정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가 속한 공동체에 그게 비즈니스 사업체든 교회든 큰 기쁨이 일어나서 놀라운 변화의 그 시작이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